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땅에 안에서는 전염병도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도 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는 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주의 하고자 원하시는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다 세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교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이 이들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음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런 돋는 해의 아침비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과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 주실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리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시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로 이렇게 되어져서 다윗의 노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형식상은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22장과 23장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22장은 다윗 왕이 초기 때에 부른 노래라면은 23장 1절과 요 7절은 다윗의 말기 때, 그러니까는 통치 말기 때에 임종을 얼마 두지 않고 부른 그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2장과 23장의 이 시기는 이제 처음과 끝에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의 왕의 초기와 그리고 다윗의 왕의 말기 때에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한다 그러면 23장 1절과 요 7절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예언자적인 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즉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노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다음 내일까지 보게 되어지는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 그리고 30인의 용사가 쭉 소개를 되어져 있는데 그 용사들 가운데 안에서도 1대 3대 용사가 나오고 첫째 3대 용사가 나오고 둘째 3대 용사가 나오고 30인 용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초기의 용사가 있었고 또 용사가 바뀌면서 또 새롭게 그 옆에 또 3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첫째 3대 용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보는 13절 이후로는 다윗의 2대, 둘째 3대 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본문은 이제 매일 성경은 17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오늘 12절까지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하루에도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즉 구름 갠 하늘에 떠오르는 비가 막 내리다가 짙은 구름이 다 이렇게 지나가고 아침 해가 돋는 같은 그렇게 이제 메시아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싱싱한 샘불 같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침 해와 비 온 뒤에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아침 해와 새싹, 새 생명, 또 새로운 소망 이런 걸 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예수 메시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즉 다윗이 예언을 했던 이 부분이나 또 구약에 보면 여러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믿고 만나고 또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겠다. 나는 어린 양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루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비염이 좀 많아가지고 봄이 되어가지고 꽃가루가 막 날려가지고서 자꾸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도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새 생명이냐?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전과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서 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예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게 시냇물을 흐르게 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싹이 나고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나무 같이 그렇게 피가 나게 하리라 했던 그 메시지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이외에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가 하는 일들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장차 하나님 안에서 또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고 그들의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었을 텐데 우리처럼 큰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전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메시아 또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은 정말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며 다윗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만큼의 사명감이 있고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또 삶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에 주신 새 생명을 잊고 또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주신 새 생명이 있다는데 그것을 철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 주신 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품고 심고 물을 주고 가꿀 때 그가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가꾸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마다 새 생명을 품은 사람들마다 그런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서 기대하지 않으면 물을 마루 주겠습니까? 마루 가꾸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갈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여기에 잎사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무 꽃이 있지만은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 잎사귀는 늘 햇빛으로 광합성을 받아서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내어지는, 열매를 만들어내주는 영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새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광합성 작업이 일어나는 잎사귀 역할을 또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노래를 했고,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 왕의 시절의 첫 번째 3대 용사를 소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대 용사는 요셉, 바세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요셉 바세베를 아다노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역대상 12장 6절에 가면 이 아다노를 야소부아메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요셉 바세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성경에는 아도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야소부함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나오면 참 헷갈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면 되는데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꿔져서 나오면 참 혼동될 때가 많은데 이 요셉 바세바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이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기름 부음 받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블레셋의 시글락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 시글락까지 쫓아왔던 용사가 바로 이 요셉 바세바입니다. 혼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쳤던 그 도망자의 그 신세의 자리에 옆에서 동행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정규군의 장관으로서 창 하나 가지고 적군 300명을 제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한 힘과 용기가 있고, 그 역대상에는 30인의 용사,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30인의 용사의 두목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 바세바에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셀입니다. 베냐민 출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보기에 다윗과의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베냐민 출신의 이 엘리야셀에게 아주 귀한 자리를 맡기죠. 왜? 베냐민 지파 또한 자기의 지파로 삼아야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엘리야셀은 그만큼 다윗을 또 존중하고 또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마입니다. 삼마를 히랄 사람이라 소개하는데, 히랄은 산지 거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산지냐?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 쪽은 에브라임 지파 쪽의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다윗을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는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마는 다윗의 큰 힘이 되어주는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용사들이 자기 지파의 사람들 안에서 뽑아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각각의 지파에서 다윗을 섬기는 용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는데 큰 힘이 됐던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 옆에 3대 용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관심보다는, 또 우리가 그 용사를 통해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일 그 타이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붙이신 은혜와 사람들. 적당한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붙인 은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하려고 했었을 때에 사울 왕 옆에 용사가 거의 없었어요. 네, 오로지 사울 왕 혼자였었어요. 그의 자식들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도 다윗 왕을 섬기고 세워갈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 하나님, 진리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실 그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은 사람들을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눈에 보이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고아처럼 두지 않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들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저나 아내나 이 호주에 들어올 때에 여기에 가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해당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민자로서 모든 한국의 그리운 가족들을 다 두고 이곳에 와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고와 같이 또 홀로 이민자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같이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구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쩜 이곳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은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또 돕는 자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맺도록 잎사귀가 광합성을 통해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도움이 되어주시듯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성장하지 못함을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눈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끄시고 돕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